할렐루야. 이 하루도 성령 충만한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에스겔 20장부터 이어지는 23장까지는 같은 시기에 받은 예언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1절에 나와 있죠. 일곱째 해. 무엇으로부터 일곱째 해 날이죠? 포로로 끌려온 지 일곱째 해입니다. 2차 BC 597년에 이제 포로로 끌려와서 바벨론에 온 지 일곱째 해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곱째 해 다섯째 달 열째 날, 그냥 5월 10일 있죠. 그래서 20장부터 23장까지는 BC 591년, 약 591년 5월 10일. 사실 이것은 종교력이기 때문에 태양력, 지금 우리 선 태양력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태양력으로 하면 약 8월 14일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어쨌든 간 성경의 종교력으로 5월 10일에 주어진 예언입니다. 이제 여기서 이어지는 이 예언, 20장부터 23장까지 주시는 예언의 내용은 골자는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지금 유다가 당하는 심판, 그 심판은 하루아침에 결정되어져서 하루아침에 내려진 심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필 규정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거역을 하고 불순종하고 회개하지 않고 그 죄들이 계속 반복되어진 데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로 이 너희들이 이제 남유다가 심판을 받고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계속 이제 하시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오늘 굉장히 내용이 길면서 여러분들 딱 보시기에 1절로 32절로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무엇에 대한 이야기죠? 주로 과거 역사잖아요. 그죠?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에 정착을 해서 모든 과정 가운데 있어지는 그러한 어떤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 사실 그 역사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예요. 타락의 역사, 그리고 그 타락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뭐예요? 인내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그런 이 역사를 계속 아주 길게 자세하게 피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45절로 49절에서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불붙는 남방 살림의 비유로 이름이 붙여지는데, 이건 결국 뭐냐면 남유다에 대한 심판을 천명하신 거예요. 돌이키지 않는다, 반드시 너희는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아예 도장을 팍 찍어버리는 그러한 심판 작정의 천명의 내용이 되어지고 있어요. 오늘 이어지는 이 예언의 발단이 되는 사건이 있는데요. 그 1절에 있죠. 1절에 보면 일곱째 다섯째 달 열째 날에 이스라엘 장로 여러 사람이 여호와께 물으려고 와서 내 앞에 앉았다. 이게 바로 이제 이 오늘 예언의 발단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이들은 지금 에스겔과 여기 나와 있는 장로들과 이 백성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 상태죠? 예루살렘입니까? 바벨론입니까? 바벨론이죠. 바벨론 포로 잡혀온 지 지금 7년이 지나가고 있어요. 바벨론에 있는 이 유대인들의 이 바벨론 포로 공동체 안에 있는 그 장로들 몇 명이 에스겔에게 나왔어요. 에스겔에 나온 이유는 하나님의 신탁,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묻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마 에스겔이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드렸겠죠. 신탁을 여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절 있죠. 3절에 보면 인자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네. 이게 인자는 에스겔을 말하는 거예요. 에스겔아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뜻은 이렇다. 그러면서 말씀하신 게 뭡니까?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너희가 신탁을 물으려고 왔느냐?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너희가 내게 묻기를 용납하지 아니한다는 말 뭐예요? 말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너희가 내게 묻는 신탁에 대해서 나는 거부권을 행사한다 이거예요. 너에게 답을 주지 않겠다. 하나님이 거부하신 거예요. 근데 이것은 오늘 3절에 나와 있는데 뒤에 31절에서도 다시 말씀을 하세요. 31절 볼까요? 너희가 또 너희 아들을 화제로 삼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오늘까지 너희 자신을 우상도로 말미암아 더럽히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도 죄를 짓는단 말이지.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겠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뭐하지 않는다? 용납하지 아니하라. 똑같은 말씀하시죠. 난 거부한다. 난 너에게 응답하지 않겠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결국은 심판에 대한 확증을 다시 주시는 것이고,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 백성들의 포로로 공동체로 잡혀와 있지만 결국 그들의 어떤 죄악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음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를 느낄 수가 있지요. 그러면서 이제 대신 대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1절로 32절에서는 그들의 죄악을 조목조목 이렇게 따지시죠. 지난 과거의 역사를 보면서 이랬지 않냐라면서 하나님이 조목조목 이제 구체적으로 따지고 들어가시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도 함께 묵상하기를 원하는 건 뭐냐면, 바로 이 유다의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이 신탁을 물으러 왔다는 자체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들이 지금 신탁을 하나님께 물으려 왔다라고 하는 그 배경에는 뭐가 있냐면 선민의식이 있어요. 하나님께 물으러 왔다라고 하는 건 자기들은 누구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내게 응답하실 것이라고 하는 의식이 깔려 있어요. 이것을 긍정적으로 얘기하면 선민의식이라는 게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여호와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의식이거든요. 사실 이것은 어떤 측면이냐면 지금 우리로 말하면 신앙 고백이에요. 이걸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제가 이제 우리 교회 표로 계속 삼는 건 뭐죠? 언제 어디서나 뭐다?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우리가 어디에 있든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부활을 하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교회에서만 예배를 드릴 때만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가정에서도 회사에서도 직장에서도 어디에서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의식, 이거를 지금 구약적인 의미로 말하면 선민의식이죠. 나는 선택받은 백성이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의식을 가져야 돼요. 그런 의식을 갖고 사시죠? 네, 그래요. 그래야 되거든요. 이건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신앙 고백적인 차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어쨌든 간 그들이 뭐 심판을 받아서 포로로 잡혀왔든 어쨌든 간에 그들에게는 이 유대 장로들에게 통해서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확고한 자기 선민의식, 확고한 신앙 고백.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확고한 그러한 이 선민의식을 볼 수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연말과 연시에 나눴던 타이틀, 설교 제목이 뭐였어요? 예수님은 누구신가라고 하는 에고 에임이었죠.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봤던 사실 궁극적인 이유는 뭐냐면, 그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뭘 깨닫게 되냐면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는 거예요. 그것이 목적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예수님은 믿음의 주인, 믿음의 주님이시죠? 믿음의 주라는 건 뭐예요? 믿음의 근원이고 믿음의 창시자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 때 그 결과는 뭐냐면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확실해지는 거거든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아가야 되는 중요한 목적인데,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선민의식이에요. 이 부분이 긍정적으로 봐야 돼요. 선민의식에 정확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는 것은 좋은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그 확고한 선민의식이 엉뚱한 데로 가고 있다는 거지. 그게 과유불급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정확한 우리는 선민의식, 나는 선민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이 선민의식이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처럼 그 선민이라고 하는 특권의식으로 사로잡혀가지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더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더 정말 깨어있고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데, 그 특권의식 때문에 오히려 뭐가 되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완악해지고 그것이 위선으로 발전을 하면서, 우리가 앞에서 그 8장부터 11장에서 보았던 내용 기억나십니까? 거룩한 성전에서 온갖 우상 숭배를 저질렀던 그런 엉뚱한 모습으로 불똥이 튀어버리는 거지. 그게 사실 우리 한 게 아닙니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것이 잘못되어지면 정말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엉뚱하게 와전이 되어서 그것이 교만과 완악함과 폐역과 우상숭배와 위선으로 바뀌어버리는 이러한 어떤 현실을 보면서 그것이 결국 뭐가 돼요? 궁극적으로 심판의 원인이 되는 것이죠. 정말 좋은 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선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엉뚱하게 타락이 되면서 그것이 오히려 심판의 정말 변경할 수 없는 심판의 원인이 되어버리는 것.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하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아멘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을 넘어서 하나님의 자녀고 아멘이죠? 이거에 대한 분명한 어떤 이 고백 분명히 가져야 되겠습니다만 그러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건 뭐예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건 뭐죠?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위선적이 되지 않도록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어야 되는 이 동시에 두 가지를 같이 가야 돼요. 한 손에는 분명한 서민의식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분명한 확고부동한 신앙 고백이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끊임없이 그런 말미암아 변질되어지지 않도록 나를 깨고 날마다 죽어지고 하나님의 겸손한 그 두 가지를 동시에 가져야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디모데전서 4장 1절과 2절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러나 성경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결국 이건 뭐냐면 당시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을 말한 것이고 결국 이게 누구에 대한 경고가 되냐면 바로 우리 자신에 대한 경고가 되어야 돼. 우리의 양심이 화인을 맞는다. 낙인. 여러분 우리 몸이 나이가 들면 굳어지잖아요. 그죠? 굳어지고 딱딱해지잖아요. 그런데 몸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심령도 마찬가지예요. 화인을 맞는다. 외식하고 위선적이고 거짓되어지고 딱딱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기도 제목 중요한 기도의 제목은 뭐냐면 하나님 내 마음이 굳어지지 않게 하시고 어린아이와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그죠?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오늘 이 기도를 드립니다. 어린아이의 살처럼. 근데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가지고 있는 어떤 육체적인 한계 또 우리의 죄성의 한계는 끊임없이 몸과 마음이 굳어지는 거라면 그것을 우리 몸이 굳어지고 찌뿌둥하면 병원에 가서 물리치료 받잖아요. 왜요? 물리치료라는 게 뭐예요? 푸는 거거든요. 응어리를 풀어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로 날마다 우리가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앞에 서는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굳어지는 심령을 풀어버려야 돼. 이거를 성경의 비유로 말하면 기경이라고 그러죠. 아무리 딱딱하고 뭐 돌짝밭이든 길가이든 가시밭이든 그 밭을 기경하면 옥토가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의 심령이 기경되기를 축복합니다. 가라앉아지고 굳어지는 것이 부드러워지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깨어지고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여 굳어지지 않게 하시고 부드러운 마음 갖게 하시고 위선이 되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 회개하는 것밖에 없어. 회개하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령을 정말 통회하며 나가게 될 때 굳어지지 않는 마음, 부드러운 마음, 그 마음을 함께 유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